여러분, 이 열대야에 얼마나 많이 더우십니까? 더우신 중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더우면 덥다고 기도합시다. 더우면 덥다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중 여러분 굉장히 더우셨지요. 중국이 지난주인가 그 4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폭염이 너무 심해서 트럭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타이어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또 전신주가 터져갖고 불이 나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사람이 팔다리 화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더위가 있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공기가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쫙 꽉 퍼지게 될 거라는 거 하는 그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좀 섬찟했습니다. 야, 저거 진짜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진짜 왔나 봐요. 진짜 왔나 봅니다. 얼마나 더운지. 정말 동해바다가 육지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도 이렇게 물온도를 쟀더니 31도라든가. 여러분, 동해바다는 8월달만 되면 추워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해변가도 추운데, 먼 바다인데, 꽤 먼 바다인데도 물을 재어보니까 31도, 32도 그렇다는 그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에어컨 안 틀고 버티고 살았는데, 수요일 저녁인가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갖고 에어컨 틀고 이제 거실에서 잠잘 정도로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더위에 월요일부터 또 목양실과 중고등부실 공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더위에 중고등부 미장 일부터 해서 또 목양실 정기 마무리까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우리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해요? 공무원들, 이렇게 굉장히 제일 편하다는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주 고생 많으시다는 여러분 뉴스 보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31도, 어떤 사무실은 33도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 못 틀고 거기서 양복 입고 근무 쓰라고 하면, 사무직 보라고 하면 그건 거의 죽음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 자체가 아마 일하는 게 아니라 고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텼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도 더워서 성경에 더위로 고생했던 사람들은 없는가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자녀는 단 한 사람도 혈육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바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애굽 사람이었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인간적인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처음에는 그 집안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한 번도 없었던 그 집에 이렇게 주인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생기가 돌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쁨을 받으며 자라던 이스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실부인 사레가 적자 이삭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어린 동생이라고 야곱을 놀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서럽게 이제 엄마 하갈과 함께 아직 미성년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엄마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떠나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가끔 보셨지만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은 물이 떨어져서 또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다 이렇게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는, 그래서 시체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닌 곳이 아닌지요. 바로 그곳에서 지금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햇빛은 떼약볕이 쬐어오는데 이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마엘이 어리니까 먼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갈은 그래도
그 정신을 바짝 차렸겠지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보니까 관목덤불 아래에 눕혔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그늘이 아니라 덤불, 그냥 뭐 겨우 이렇게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있는 그런 좀 덩쿨 있는 데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아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대성통곡하는 것이 지금 이 하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찌됐건 주인의 주인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통곡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 이스마엘이 죽어가면서, 지금 목말라 죽어가면서 할딱거리면서 그가 외친 그 소리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니까 가까운 곳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먹여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위를 식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갈은 진짜 더웠겠다. 그 사막 기온인 그런 그 광야에서, 그 떼약볕에서 얼마나 더웠을까. 그 속에서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르짖었던 하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같은 여인, 이스마엘과 같은 아이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영적으로 보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권 밖으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원가지로서 무럭무럭, 이삭이 원가지로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아닌 서자였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자녀였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떼약볕에서, 이제는 이 하갈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떼약볕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까지 부녀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었을 텐데 이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입니다. 사흘 길 동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길 동안 마실 물이 없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전기 생산량이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될까봐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그 더위에 에어컨도 못 트시고 부채질하시면서 그렇게 전기를 아끼셨습니다. 블랙아웃이 될까봐. 여러분, 블랙아웃이 뭡니까? 전기 그 수요가 공급보다 더 세져갖고 이제는 그냥 발전소가 그냥 떡하고 불이 꺼지는 겁니다. 발전소가 더 이상 안 돼서 펑펑 터지면서 이제 꺼지는 거예요.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이제 발전소를 고칠 때까지는 전기 생산이 아예 중단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 생산이 중단돼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만약에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 다 썩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냉동실에 있는 거 그거 다 썩는 거예요. 그래도 발전소가 전기를 돌리고 있어야지. 이제 정 모자르면 예를 들면 한남동 전기 껐다가 2시간 후에 켜주고 그 다음 보강동 켜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전기를 공급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그 음식이라도 상하지 않고 그래도 사람이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블랙아웃 되면
그래서 며칠 동안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날 것입니다. 특히 누가 제일 큰일 날까요? 고층 아파트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 집에 가려면 이제 죽음인 거예요. 거기 15층 올라가려면 완전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차, 열쇠 갖고 왔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열쇠 갖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무리들이 3일간 물이 없으니 죽을 지경이었겠지요. 그리고도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난 물이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절망감이,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이 있었겠죠. 막 사람이 그걸 먹으면 이게 뭐 다 막 죽어 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던져라 하셔서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더위가 아닙니다. 그 정도 뭐 이제 햇볕이 비추이는 그 정도 더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태양볕이 아니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 인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웠을까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오죽하면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려던 그 군인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화상을 입어서 죽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불 속이었습니다. 그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이 고백하며 선포하며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풀문불 속에 그들이 죽었을 줄 알고 이렇게 멀리서 봤겠죠. 멀리서 봤더니 이게 웬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속에서 거니는데, 서늘한 곳을 거니는 것처럼 막 거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이제 제4의 사나이가 같이 4명이서 그 풀무불 속을 거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풀무불,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이스마엘 같은 자녀도 그 어머니 하갈이 함께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그리고 그 풀무불,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도 부르짖을 때마다, 심지어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그 값으로 사지 않으셨습니까? 그 값이 너무 비싸서 값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존귀한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고백합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합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시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때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구하기보다는 원망을 먼저 하는 것은 먼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렇게 끌고 왔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서진 않는지요. 이놈의 더위, 이놈의 날씨 막 이러면서 왜 이놈의 더위는 이렇게 더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는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또 더위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요. 우리가 이 자연을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서 우리가 재앙으로 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면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더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우리가 이 더위도 즐깁시다. 저도 이 더위 속에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데 전 밤 9시에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요,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즐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일부러도 살 빼는데, 여러분, 겨울에 그만큼 땀 흘리려면요 몸 완전히 부서지도록 운동해야지 그거 절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흘리면 또 땀을 흘린 것만큼 또 우리에게 유익도 있을 줄은 믿습니다. 내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질 거고요, 또 우리 짠 거 많이 먹잖아요. 짠 거 많이 짠 것도 이제 많이 또 땀을 통해서 배출되니까 또 유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좀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평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됩니다. 엘림에 보니까 엘림에는 물샘 12가 종려 70그루가 있는데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좋은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마라의 쓴물만 단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엘림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건 모르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이런 데 이끌어 왔느냐고 막 그렇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그 엘림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던가? 이 좋은 곳에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고 막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그 속으로 미안해했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입성을 허락받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그 후손들에게 그 영광을 물려줘야 됐던 그 비극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기왕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좀 바르게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더우면 덥다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더위가 비단 여러분 수은주에 표시되어 있는 그 더위만 여러분 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더위가 더 무섭습니다. 인생의 더위, 꽉꽉 숨이 막혀오는 정말 그런 옥죄오는 인생의 무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가 있을런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할까요? 좌절할까요? 원망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더위가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올 것이고 이제 또 추위도 올 것입니다. 이때 더위를 그리워할 날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왕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소망 중에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응답이 늦는 것 같고 심지어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깝깝한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참으로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 다 죽게 생겼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독설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모릅니다.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딸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면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팍 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유 없는 마음이었는데도,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여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더위 너무 덥지만, 지금 요즘 너무 덥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었던 그 나무 조각, 하나님께서 그 나무 조각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마라의 그 쓴물이, 그 쓰디 쓴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그 나무 조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물론 그 나무 조각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큰 영험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그 나무 조각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 돌아가신,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쓴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위 속에서도 주여 너무 덥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서늘한 날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더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원망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합시다. 그래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더위, 우리 더우면 이 하갈처럼 더우면 덥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을 달라고 이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면 주께서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